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우리 심리학 용어 또 사회 심리학 용어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 저쪽 끝에서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하게 되면 다른 쪽 끝에 가서는 거대한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작은 시작이 엄청난 특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곱셈도 비슷합니다. 7 더하기 7은 14지만은 7 곱하기 7은 49나 됩니다. 몇 배, 몇십 배 특별한 파급 효과가 이 곱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곱셈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눗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스페셜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 곱셈의 은혜, 곱하기의 은혜를 주시는 대상이 나눗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외에 또 한 명의 대상이, 또 한 번의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화평 이러면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 피스메이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성경의 배경을 좀 더 깊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화평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살롬이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만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전에서 이 만족이라는 말은 마음이 흡족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사람, 그래서 나 자신도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입니다. 왜 헌신이라는 단어를 팔복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말씀에 집어넣냐면, 이 이유가 성경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여주는 구약의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화평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제사 드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 대표적인 제사를 구약에서는 화목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화목제사를 가지고 본문 이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사가 뭔지를 이해해야만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 단어 킹제임스 버전 NIV 성경 정도를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구약의 제사 중에서 5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제사 중에 하나가, 그 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사입니다. 나머지 모든 제사들과 달리 이 화목제사만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와 양을 드릴 때 그 기름의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기름만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샬롬케 하셨어요. 이 화목제사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기름을 태웠으니까 나머지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짐승이에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제물 중에서 일부를 누구를 또 갖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갖게 했어요. 제물을 드린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입장에서도 이걸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받으니까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3분의 1은 또 누가 받냐면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주인이 또 그 제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제물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도 만족을 시키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만족시키는 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목 제사를 정말 싫어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자, 누가 그렇게 싫어했냐면 바로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이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목 제사의 규례에 따르면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제사장 몫이었어요. 왜요? 제사장들은 수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라고 다 준 거예요. 근데 이 하목 제사는 어떠냐면 제사장이 받을 몫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이 하목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꺼려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1세기 AD 1세기경에 제사장들에게 무슨 권면까지 했냐면 대제사장들이 제발 좀 하목 제사 좀 열심히 내서 드려라. 돈 내는 제사만 드리지 말고 돈 안 되는 돈 안 되는 제사. 하여튼 이 하목 제사도 열심히 드려라. 이렇게 권면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화목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제사장이 뭐 해야 되냐면 3분의 1을 갖지 않아야 되는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목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사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위하여 나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화평케 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러므로 화목제사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냐?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헌신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헌신을 통하여 나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헌신하는 단어를 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헌신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가 되지 않아요. 헌신은 반드시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시간을 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작은 거 하나라도 도울 때 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마음속에 뭘 줘야 되냐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소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거시는 사람은 그 성령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게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영광 돌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한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전에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헌신에 대한 감동을 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케 하는 일에 대한 감동을 줄 때 이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미테니는 말하기를 지붕위 증후군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토미테니는 설명합니다. 그의 책에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늘 비전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비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전에 주신 감동에 뭐 하냐면 순종하며 동역하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취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토미테니는 지붕이 증후군이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해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감동 메시지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힘을 잃어버려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지붕 위 증후군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고 그래서 샬롬케 하는 그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늘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미국 공군 상사의 아들 바비 힐이라는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일생 동안 헌신적으로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동을 보면 그럽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치료할 약품 아스피린이 모자란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네가 헌신해라.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슈바이처 박사를 기쁘게 하는 바로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로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있으면 이 아이가 무슨 아스피린 살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시간 많으면 나중에 건강하면이라는 얘기를 꼭 짚어냅니다. 이 풀을 넣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니에요. 지금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저금통을 깨서 아스피린 한 병을 샀어요. 그 돈이 아스피린 한 병 살 돈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근무하는 공군부대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스피린 한 병을 같이 보냈어요. 이것을 낙하산에 매달아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내주세요. 어린 바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감동을 미루지 않은 이야기는 방송에 보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아이의 불씨를 통하여 아프리카를 보내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내는 약이 모여진 의약품 값이 40만 달러였어요. 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왜요? 감을 못 잡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계산하면 4억 7천만 원이에요. 이제 또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보세요. 이 아이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아프리카 불쌍한 이웃들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를 기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 뭐가 필요했어요? 헌신. 나중에 아니에요. 내가 어른 돼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어떤 아이가 머리를 자꾸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자인데 왜 머리를 그렇게 기르냐 그랬더니 머리를 길러서 이 머리 잘라갖고 섬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미국 필라델피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일이에요. 교회당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니까 앉을 틈이 없어서 이 아이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못 들어가고 집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와서 예배당에 가고 싶지만 교회가 작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을 계속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기다리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소녀가 죽은 이후에 베개 밑에 57센트와 편지 한 통이 발견됐어요.
이 57센트가 얼마입니까? 1달러가 아니잖아요. 그럼 1달러가 아니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700원이에요. 우리는 흔히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헌신을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커가지고 나중에 성장하고 나중에 건강해지고 나중에 시간 되며 나중에 물질 생기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이에요. 편지, 이 아이의 베개 밑에서 편지와 57센트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내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보낸 거죠. 담임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비좁아서 빈자리를 기다리던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지 못하고 모은 돈이 57센트입니다. 목사님,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게 합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교회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그러려면 뭐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붕의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따른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 편지를 담임 목사님이 소녀 장례식 때 성도들 앞에서 낭독을 한 거예요. 듣는 이도 눈물을 흘리고 듣는 이도 감동을 하고 이 이야기를 계기로 템플교회는 교육관을 짓게 되었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돼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세우게 됩니다.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57센트가 시작이 되어서 이 교회가 대학교를 세워요. 템플 대학교를. 우리는 말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샬롬케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헌신은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부터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뭐라 그럽니까? 큰 일을 잘하지 말라, 작은 일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일부터 헌신하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합평케 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 노회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충청도 예천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인지를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만 5명 뿐이었다는 거죠. 충청도 예천이었어요. 더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은 뭐냐면 목사님의 사택이었어요. 목사님의 사택이 얼마나 열악한지 자다가 뱀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위에 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 됐네, 뱀탕 끓여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무시는데 뱀이 떨어지는 교회가 있나.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뱀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노예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도 섬겼으니까 성전교회도 섬겨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얼마를 섬겨야 되냐 했더니 한 100만 원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여러분 선교 헌금 내는 거에서 재정부에 부탁을 해서 그리고 우리 100만 원 정도를 좀 보냅시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천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성전교회라고 통장에 찍혔는데 그 교회가 자기 노회에 성전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더니 너무 열악한 교회가 100만 원을 보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 교회라고 알았더니 생전 보지도 못한 목사님이 보낸 거죠. 교회가 보낸 거죠. 마침 생활비가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똑똑해서 한국 교회사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다음날 저한테 소포로 한국 교회사에 관련된 자기가 쓴 책들 10권을 보낸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합평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충청도 예천교회를 기쁘게 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작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양지제일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열심히 지금 목회하고 계셔요. 저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팝콘 기계 있냐요?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팝콘 기계를 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팝콘 기계를 그냥 빌려줬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앞에서 그 교회가 팝콘 기계를 가지고 매일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건 그런데 그럼 한 주 빌려갔으면 그 다음 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뭐 우리는 당장 필요가 없고 팝콘으로 지금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양지제일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아주 어렵게 저한테 말을 꺼내는 거예요. 팝콘 기계를 달래요 그냥. 그러면서 또 한마디 말을 꺼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못 주시겠으면 중고로 자기 교회 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을 위해 전도를 했는데 너무 필요한데 새 팝콘기의 가격을 알아봤더니 자기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래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듣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사줘라 그래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사줘야 돼요? 교회가 사주면 되죠. 그랬더니 네가 사래요. 권준호 목사가 사래요. 여러분 저를 말할 때 담임 목사라 그러지 말을 할 때는 권준호 목사란 말은 넣지 마세요. 권준호 목사는 저만 부르게요. 어떻든 하나님이 저보고 네가 사래요. 짧은 순간에 갈등이 됐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을 헌신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양지제일교회를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그 교회를 기쁘게 하고 복음을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헌신하면 제가 만약에 헌신하면 교회로 헌신하게 되면 교회가 복을 교회도 복을 받아야죠. 근데 내가 더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즉시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팝콘 기계 똑같은 거 사서 팝콘 기계 하나 사서 바로 배송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팝콘 기계를 배송했어요. 그러더니 우리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난 안 줄 줄 알았어요. 안 주는 왜 안 주나 했더니 그걸 쓰고 싶었던 거예요. 보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양지제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교회를 기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합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성령이 주는 감동에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죠. 카페 리모델링 하는데도 후원도 하시고 교회 전체를 예쁘게 세팅하는 셀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합평케 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팔 선교 교수님 사역에 제 돈으로도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서 교수님 사역을 위해 비용을 섬기라고 그대로 다 목사님 돈 쓰지 말고 다 헌신하라고 와서 했던 가정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남성교구입니다. 아셀교구 아셀교구장이 이미 어느 날 뜬금없이 목사님 교회 12인승 4.11로가 너무 낙후돼 있어요. 지금 교회 작아요. 사고 안 나는 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그걸 보면서 그 차량을 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 진짜 이 가슴이. 물론 봉구 하나 값이 3천만 원이면 그거 다 내겠습니까? 다 내면 제가 할렐루야 하겠죠. 근데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아셀교구 리더들이 17만 모으겠죠. 밑거름이 되겠다는 얘기죠. 나는 근데 그 얘기만이라도 이것도 합평케 하는 일이다. 너무 귀한 일이다. 참 감동적인 일이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많이들 궁금해할 것입니다. 공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계약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계약도 마쳤습니다. 이제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한다는데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비용도 처음 예상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억 이상이 더 듭니다. 많은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 증축에 대한 성도들의 이 헌물드린 간증들을 여기저기서 들어보면요, 눈물 나는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간증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도 많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정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이웃을 위해, 이웃교회를 위해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 모습들이 다 바로 합평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하게 복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웃긴 말이 나와요. 9절에 보세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그들이 화 안 나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하시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합평케 하는 자,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도 특히 정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붕어빵을 2개 사면 3개 사면 2개 주고 1개 주는 자녀가 있다니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스페셜하게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더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녀로 일컬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자녀로. 그래서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특별한 복을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바로 합평케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을 만족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 합평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에, 특별한 헌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스페셜한 복을 허락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이 하나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합평을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기쁨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헌신한 걸 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스페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 감동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페셜한 은혜를 내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여러분, 김남군 목사의 책 무너지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헌신, 나눔 이런 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많아지면, 건강해지면, 시간이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작은 일부터. 자, 봅시다.
나눔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비 오는 날이니까 자꾸 지금 조는 느낌이 들어요. 읽어요. 큰 소리로요. 졸려고 우리 온 건 아니잖아요. 시작. 나눔은 주님이 나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줄 뭐예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헌신.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 한대요? 채워줄 근거로 그걸 삼는다는 얘기예요.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아요. 계속 볼까요? 나에게 주신 돈을 다 나를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헌신하고 나누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채워주면 이 사람이 통로가 되는구나 해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 이웃을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작은 일에서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활기차게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인정을 받아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팔복 중에 해석을 바로 하셔야 돼. 이 말씀. 근데 우리는 이걸 흔히 뭐라고 자꾸 해석합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고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스페셜한 복을 자녀들에게 주는 그 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는 스페셜한 자녀, 헌신하는 자녀에게는요 큰 평안을 준다고 나와요. 볼까요? 이사야 54장 13절. 자녀에게는 뭐가 있는데요? 네? 큰 평안. 큰 평안. 평안은 뭔데요? 행복, 안전, 건강, 해결 다 평안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을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금 이 시간부터 나중에 아니,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중에 목사님 제가요 시간 남으면요 건강하면요 돈 많이 벌면요 그때 헌신 잘할 거예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작은 일부터예요. 지금 작은 일부터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스페셜 특별한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큰 문제 해결, 큰 행복, 큰 안전, 큰 건강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나중이라는 얘기 그만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돈 벌고 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돈이 있냐 없냐, 시간이 없냐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페셜한 자녀로 여기게 해야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축복을 주셔요. 자, 볼까요?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옵니까?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옵니까? 9절에 보세요. 어떤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요. 헌신하는 아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읽어볼까요? 9절 내 아들아 내 재물과 하나님을 뭐하라?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죠. 그런 자에게 뭐 한대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집에 새 포도즙이 특별한 복이에요. 정리 다시 해봅시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작은 일부터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답을 하고 나서 활기차게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일컬을 것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넘쳐나는 복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한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은 헌신할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은 제가 훈련 받을게요. 그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있으면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있었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집트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그랄 지역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합평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헌신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창세기 26장 12, 13절에 보십시오. 말 그대로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넘쳐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 실제로 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흉년에 지었는데 그 해의 흉년 중에 100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낀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마세요. 시간을 여러분 돈 버는 데로만 쓰지 마세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이 건강을 얼마나 드립니까? 그러면 그걸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 자녀로 보셔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넘치는 복. 헌신의 자리는 복 받는 자리예요. 이런 얘기는 또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을 일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을 만나지요. 그는 잠시 블레셋 민족을 도우려고 출동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30장의 내용이죠. 다윗의 일행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말렉은 재산과 다윗의 재산과 그의 아내와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모두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울 힘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사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다윗은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줘요. 그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요. 부하들과 함께 동분서주하며 자신의 가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을 만나요. 그 이집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를 봤더니 지치고 병들고 굶주려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너무 바빠요.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 아말렉 사람의 이 종이 아말렉 사람의 종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헌신을 해요. 이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을 만족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동분서주 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헌신했을 때, 힘든 사람을 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왜요? 이 아말렉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나서 다윗의 가족의 부하들의 가족의 위치를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없어 보이는 병들고 지친 이집트의 종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급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듣지 않고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합평케 하는 자가 됐어요. 합평케 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페셜한 자녀로 이끌어 주셔서 스페셜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토미 테니의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 헌신, 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데이브 케이브라는 한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남아프리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족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같이 종의 마음으로 헌신을 하라는 그 마음을 갖고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세족식을 흔히들 일반 심리학자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심리학에서 쓰는 세족식이 아니라 이 세족식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족식이에요.
우리가 주말 수양회 때 세속식을 할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옆에 있는 게스트를 만족시키려는 그 헌신을 통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페셜한 자녀로 인정하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뭐예요? 뭐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 데이비 케이브가 가는 곳곳마다, 세족식을 하는 곳곳마다 병이 치유가 되고 중독이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 나누는 자는 복이 있나니,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 특별한 문제 해결, 특별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풍성한 스페셜한 은혜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평안의 복을 크게 받을 겁니다. 문제 해결을 크게 누릴 것입니다. 축복도 크게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전교회가 화평케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지역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과 이웃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지금 교회 안에 문제거리는 뭐 세고 셌죠. 그런데 가장 저의 최근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대학 가을 소풍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대학 가을 소풍을 가려고 민속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버스 값도 걱정이 되고 비용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민속촌으로 가면 기본이 15,000원인가 18,000원 1인당이요. 그러면 경로우대 하면 13,000원이에요. 그래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민속촌 인사경영관리 부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일은 뭐냐면, 교인들과 함께 했던 건 뭐냐면 지금 다 섬기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헌신하는 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민속촌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공짜로 들어가 보긴 처음입니다. 그냥 프리 패스였어요. 샥. 그리고는 민속촌에서 제일 좋은 장소, 그 전망 조이는 장소에서 그 부장님이 저한테 밥을 사는 거예요. 나는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데 이런 사람이랑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아있나 지금. 그 전에 이 부장님하고 전화 통화했을 때 부장님이 뭐 친한 처음 아는 사람이 그러냐면 뭐라 그랬냐면, 경로 우대를 하더라도 많이는 못 해주고, 만약에 하더라도 민속촌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같이 노인대학 정심을 해결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이러면 난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뭐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러면서 계속 뭐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누면서 얼마까지 되냐, 근데 속으로는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옆에 이제 그 티켓 담당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1,000원 깎아주겠대요. 거기 나 혼자 흔들었죠. 속으로 1,000원 갖고 뭐냐. 그러면서 안 되겠는데 조금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제가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티켓 담당하시는 분이 자기 팀하고 상의하러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장님하고 지인이시니까, 지인은 뭔 지인이에요? 오늘 처음 봤는데. 부장님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10,000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도시락으로 해결하래요. 그리고 장소도 그날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오기로 예약된 사람이 3,500명이래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 식당까지도 내줄 생각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됐다고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안 됐어요. 그런데 장소까지 어디 찝어주더라고요. 딱. 제가 답사 보낼 건데 우리 부목사님도 공짜로 들어가서 답사합니다.
민속촌에. 버스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막 바쁘게 제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주 저렴하게 버스도 좀 해결이 됐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그래서 특별한 보이지 않는 것에다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헌신하세요. 또 놀라운 일을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노예 임원회의를 갔는데 노회장이 뜬금없이 더원 치과라는, 난 이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치과랑 노예에서 협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래 알았다, 뭐 협약 맺어. 근데 얼마까지 해주냐 그랬더니 이빨값 비싸잖아요, 여러분. 40에서 45%까지 해준대요. 근데 제가 노예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로 단독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송전 노인대학 어르신들에게도 이 혜택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두로 어제 약속을 받았어요. 이번 주부터 이게 됩니다. 교회 증명서만 가져가면, 교인 증명서만 가져가면 40에서 45% 해주기로 했고요. 조인식, 협약식은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직접 그 원장님이랑 따로 하기로 했어요. 조만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 이빨값 이거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 40%, 45%. 우리는 팝콘 기계 하나 정도 해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빨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중에 아니라, 나중에 시간 되고 건강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특별한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큰 평안, 큰 해결, 큰 안전,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 큰 것부터 하려 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시간, 작은 것부터. 조금 나중에라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복도 못 받아요. 지금부터 작은 거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러나 보답은 바라지 않아도 우리 서로는 헌신하는 사람한테는 격려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신할 때는요, 활기차게 하셔야 돼요. 왜요? 토미 테니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헌신할 때 활기차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남의 보답을 기대하고 누군가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의 활력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 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저에게 고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강대선 뒤쪽입니다. LED를 하고 나서 이 뒤에 지금 현수막 하나 그냥 붙어져 있습니다. 화면이 설치해 놓고 있는 거죠.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게 비용을 알아봤더니 프레임을 다는 비용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강단에 있는 이 카페트, 이 빨간 거는 다 좀 걷어내서 여기 좀 깨끗하게 좀 하고 싶은 거. 근데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 증축하고 나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전체를 하려면 여기 것까지 다 건드리면요, 돈은 2중 3중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현수막만 붙여놓고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드는가 봐요. 저는 계속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 현수막 하나 딸랑 붙어 있는 게,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아주 이쁘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하래요. 나보고 하래요, 자꾸요. 내가 하나님께 좀 따졌어요. 내가 무슨 부자입니까, 하나님? 대신방도 안 하는데. 왜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대신방을 하면요, 성도들이 저 책 읽으라고 도서비를 많이 줘요. 그것도 지금 대신방도 안 하는 제가 무슨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줘요. 네가 그걸 하면 너한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자꾸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돼요. 못하겠어요. 예? 김 권사님이 하면 좋겠어요. 속으로 막 그랬어요. 다행히 김 권사님이 있네, 우리 교회 김 권사님이. 차라리 조 권사님이 하면 좋겠어요.
있나요? 우리 교회 조 권사님? 있네요. 조 권사님 있네요. 아니면 김 장로님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일렀어요. 그런데 네가 하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결정하고 나니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냐. 하나도 아깝지 않다. 너무 드리는데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견적서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서 이거 할 겁니다. 이 밑에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나누면 나눌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이요. 이상할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줘요. 자, 그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건요. 아끼면 아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적더라는 것이죠. 시간이고 뭐고요. 제가 한 가지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매일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물품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였어요.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어서 교회가 넓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이 일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헌신이 큰일이 아니에요. 어떤 헌신이냐면 성경책을 우리가 성경책을 뒤에다가 비치해놔요. 그러면 그것을 제자리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제자리에 두라는 얘기예요. 왜 제자리에 안 두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책이 3권밖에 안 남았다고 교역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성경책 더 구입해라. 근데 이번에 제가 교회를 전체 돌아보니까요. 저쪽 속으로 놈이 하나 있고 여기 있고 다 뒤져보니까 20권이 넘어요. 여러분이 너무 우습게 여겨요. 성경책을요. 그냥 여기다 두고 그냥 다 나가버려요. 지하에다 쓰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헌신이라고 이런 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물품들, 쓰레기들.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왜 물품들을 다 비닐에 싸요? 그리고는 막 쑤셔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가 너무 싼 티가 나요. 그거를 저 좋은 캐비넷들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좀 집어넣으면 될 텐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편리하려고, 귀찮으니까 그냥 다 쑤셔 넣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제때도 좀 넣어달라고요. 저 유아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보니까요. 기저귀, 똥기저귀 치우세요. 책, 장난감, 쓰레기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쓰레기통, 화장실. 악보는 치우지 않고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마이크 없다고 사달라 그래요. 제가 돌아봤거든요. 마이크 엄청 나왔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귀한 하나님의 예물 아닙니까? 교회 2층 비전센터 2층 독서실에 가보니까요. 이건 창고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소그룹룸이 없다고 소그룹룸을 위해서 증축하는데 소그룹룸 자체를 창고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번에 싹 정리를 다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예요. 청소도구 대걸레가 왜 거기 자꾸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대걸레가 있는데 오줌이 나와요? 안 그래도 오줌이 자꾸 안 나오는데. 청소함이 다 있잖아요. 편한데. 그리고 식당도 봤어요. 웬 구름, 제가 일본말 안 좋아하는데 구루마밖에 표현이 안 돼요. 구루마를 계속 하려니까 식당이 좁아 보여요. 쓸 것만 좀 내놓으면 될 텐데. 3층 노인대학 컴퓨터실은 어떻고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노인대학 수업이 안 될 정도였어요. 지금 깨끗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에어컨 전략, 부속실, 에어컨. 여러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어컨 적정 온도가 24도예요. 근데 여러분 왜 18도에 맞춰놓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24도라니까요. 끄세요. 전기. 그리고 여러분 교육부든 노인대학 수업이든 끝나면 소그룹룸이든 의자를 그냥 집어넣어 주세요. 그것 자체가 다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교회를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어요. 지난주에 뭔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지지난주에 월드비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월드비전 그 임원이에요. 또요. 안 가는데 임원이에요. 집어넣고 무지하게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월드비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녀들
그리고 아프리카 소녀들을 위해서 베이지포 걸스라는 캠페인을 한대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소녀들에게 천생리대를 주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이거 쑥스러워서 생리대 말 못하겠다 강단에서. 그리고 뭔 생리대가 그렇게 급하냐, 난 못하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쪽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거 여성들 입장에서, 특히 소녀들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리대로 인해 고생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 많아요. 잠깐만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Nilianza kwenda mwezi mwaka uliopita. Nikaona vigumu kwenda shule kwa sababu ya kwenda mwezi. Nilikuwa na wasiwasi nilipokuwa nimeharibu nguo. Nilidhani ni kitu ya aibu. Hata hivyo singeweza kunieleza mtu yeyote kuhusu hali yangu, hata na wazazi wangu sikuwa nataka mamangu, Kwa sababu sikuelewa hedhi ni nini haswa. nilidhani singeanza mwezi ingekuwa vyema. Marafiki zangu ambao wangekaa nyumbani kwa sababu ya hedhi wangekuja shuleni sasa, ambao ni rahisi kupata kutoka kwa mwalimu. Naweza eleza mwalimu wangu. Wakati mwingine namletea dada yangu mdogo soda. Nilikuja nikawa msichana halisi na mwenye ukakamavu. Sidhani kama wasichana ni wadhaifu kamwe. Niligundua kwamba hedhi ni njia moja mwanamke kuwa. Nilihisi ujasiri mwingi, ni ya maana na dhamana. Ningependa kujua mengi kuhusu. Nikatambua kwa marafiki wangu sio vyema, sababu hawataki kuolewa mapema. Ni matumaini yangu kuwa tutaendelea kusoma na marafiki zangu hadi kiwango tunavyotaka. Bado kuna changamoto, lakini mabadiliko yameanza kwa sababu tumebadilisha. Tunajaribu kutetea mwanzo wetu. Sasa wazazi na wakubwa wetu wameanza kufikiria kumbe mahitaji yao yanahitajika, kwa sababu inahusu kila mtu. Hili ni mahitaji muhimu, na ninatumai itakuwa marafiki wengi. Nina marafiki wengi ambao hawajui mahitaji na haki. Mimi na marafiki wangu mwaka uliopita, nataka kutuma huu msaada kwa shule nyingine. Mtaendelea kuniangalia? 네, 들어보니까 천생리대 하나를 보내려면 15,000원이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쟤는 이거 갖고 2달 쓰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2년에서 3년을 쓴다는 거예요. 말아서. 예. 우리 과거에 6.25 지날 때 우리도 이런 원조를 많이 바꿔 지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이 좀 동참해 주시면 모든 수익금 전체를 월드비전 이 베이직 포 걸스의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월드비전에서 잠깐 와서 이 베이직 포 걸스에 대한 설명을 한 30분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 달란트 시장을 할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특별하게 헌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그래서 작은 일부터 보답 바라지 말고 활력 있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